11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기를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백성에게 절하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처형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며 백성들을 괴롭혔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인 3장 바로 직전 느부갓네살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 중에 왕이다.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인정했으면서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금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함으로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거기에 온갖 악기로 마술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협박까지 더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과 친구들에게까지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질서를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강제력을 동원해서 개인의 양심을 꺾으려고 하죠. 또는 종교적이거나 문화적 수단을 동원해서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온갖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게 잘못된 것이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죽이겠다고, 왕명이라고 어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건 법이야, 이게 상식이야,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상식적이지 않다 라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미움을 받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고수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미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쏘아대는 그 미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미움받을 각오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며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움받는 일은 어쩌면 숨쉬는 일과 같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알려주자 그렇게 칭찬했던 느부갓네살도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늘어놓으면서 미움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은 유다 젊은이들에게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를 하기 시작했고 끝까지 거절하면 죽이겠다며 협박을 했고 하나님이라도 자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그럼에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보여주는 고백이 무엇인가요? 바로 17절과 18절을 통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이 세상을 지금도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왕이여,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의 앞,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리면 바로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자리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에서 생기는 것을 다니엘과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왕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금 신상에 절하기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으며 그들의 생명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온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모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께서는 변찮는 사랑으로 지킴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세상의 미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니제르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봉학교 아이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공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니제르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니제르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 시작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붙드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